그 유명한 삭개오, 웬만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삭개오. 그런데 성도님들,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는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니까 뽕나무는 없고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돌무화과 나무. 시카모어 나무라는 게 있어요. 시카모어 나무. 그쪽 동네 가면은 이게 무화과 나무의 일종인 거예요. 뽕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카모어 나무, 돌무화과 나무는 밑동부터 사방으로 굵은 가지가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묘사된 삭개오도 이 나무에 쉽게 올라간 거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는 없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마 어려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노래 아세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까지. 뽕나무 없습니다. 왜? 개역 개정판도 옛날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셨으면 옛날에는 개역 성경 볼 때 뽕나무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도 돌무화과로 바꿨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삭개오 스토리를 읽으실 때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죠. 뽕나무는 없다. 예,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아하, 형제님, 뭐 그렇게 뽕나무, 무화과 나무 구분하는 게 우리가 뭐 식물학자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보시면은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와 동시대에 설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모스라고 있습니다. 아모스 들어보셨죠? 아모스의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뽕나무로 하면은. 아모스가 뭐라냐면은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다. 이렇게 자기 직업을 밝히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가 되면은 아모스 대언자의 직업이 바뀌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모으는 자가 아니라 뽕나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농장이 있는데 무화과 농사를 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뽕나무 농사로. 완전히 달라지죠? 예. 구약의 아모스는 돌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으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는 없습니다. 자, 여리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알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여리고. 예리코라고 나오지요. 여리고는 현재 웨스트뱅크의 중요한, 이스라엘 웨스트뱅크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고, 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점령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여리고는 자주 나오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 40년을 지나고 거의 이제 막바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에서 죽습니다. 그 요르단강을 못 건너요. 이 강만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에서 죽습니다. 근데 섭섭할까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를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셔요. 요르단강 건너편 땅을 보여주셔요. 야야야 모세 봐라, 저기가 내가 약속한 땅이야. 근데 너는 못 가. 그쵸? 그 요르단강 건너편을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모세는 못 건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기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널 때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이 일이 여리고 바로 앞쪽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리고에서 조금만 가면은 요르단강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 점령한 도시가 여리고죠. 이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군사적 방법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걷고 행진하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래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군사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 살던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구출받았습니다.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 오늘 삭개오라는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밝힙니다. 그의 직업은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 세무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단 직원이 아니라 2절에 보시니까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 말은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란 뜻이죠. 세무서장이에요. 그렇죠? 지방 세무, 그 국세청, 우두머리란 뜻이죠.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외모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그 무리들로 인해서 자 4절에 보시면은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지나가실 거예요. 딱 예측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리고 세무서장인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해서 그의 지식과 생각마저 작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이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빨리 판단을 한 거죠. 루트를 계산한 거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동하겠구나. 빨리 가가지고 앞서가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판단력이 빠르죠. 예,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해서 그의 지식과 생각마저 작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한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누구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냥 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스토리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의 직업을 특정하고 있죠.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말단 직원도 아니고 뭡니까?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관장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업계에서 벌어지는 다른 도시에서의 일도 다 알겠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세리 업계에 이 세무서 직원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레위 또는 마태죠. 마태복음에서 마태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여기도 세리네요.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레위가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좀 중요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누가복음 5장 29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가부터 시작.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우유가 앞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고 섭섭하니까 파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일단은 가까운 사람들 부르잖아요. 세리니까 세리들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건은 지금 마태, 레위에게 벌어진 이 사건은 지역적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이쪽 유다 남쪽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지만
이러한 소식이 분명히 저는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에게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업계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교사들 이 징계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연락을 해주는데 오늘 이 전라북도 도내에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이 초미의 관심이래요. 오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 전라북도 역사상 유치원 선생님 중에 징계를 최초로 받는 날이야. 근데 이 개인의 일인데 그날 전 전라북도의 유치원에 지금 이 뉴스가 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업계에는 빠르잖아요, 소식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지만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파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셨죠? 근데 보세요. 30절에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요한 판단이죠. 당시의 세리는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해진 세금보다 항상 더 많이 걷었어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항상 이게 문제였잖아요. 세금이 문제였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고, 그래서 개인의 이득을 취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세리와 이 당시의 세무 공무원과 죄인은 동의어입니다. 죄인 그러면은 곧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부럽기는 하지만 결코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세리예요, 당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들과 식사를 하셔요. 세리는 세리하고만 밥을 먹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세리와 같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분의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소문이 당연히 여리고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들렸겠죠? 이 업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뉴스를 들은 것이에요. 삭개오는 당연히 나가요, 안 나가요? 당연히 나가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알죠, 자기들이. 알아요. 돈은 많아서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결코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 그런데 자기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뉴스를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죠. 뿐만 아니라 직전에 18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리고 도착 직전에 눈먼 사람의 시력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이 시력을 받는 사건 결론에 18장 43절에 보시면은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뉴스가 삭개오에게도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군중 때문에 그렇게 못 보게 되자 상황 판단을 빨리 한 거죠.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켜본 것입니다.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세무서장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 시대도 어떤 죄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스승님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일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호칭과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많은 호칭과 타이틀을 아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십니다. 5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듯이 예수님도 삭개오의 소문을 들었는지. 좀 소설을 쓰자면은 이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죠. 마태 전직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미리 예수님 여리고 지나면은 제 잘 아는 선배님이 여기 세무서장으로 근무하시거든요. 한번 좀 만나셨으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 보시고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인간적으로 좀 이걸 평가를 하자면 괄호 열고 네가 마태가 말한 그 삭개오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 본문 6절을 보세요.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속히 내려와. 이 사람 성격 급해요. 삭개오. 그렇죠? 아주 재치 있고 빠를 뿐만 아니라 성격 급해요.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그가 속히 내려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꾸물거리면 안 돼요. 꾸물거리면 안 돼요. 삭개오 아주 성격 마음에 들죠?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 영어 성경에 receive인데 그분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receive.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receive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여 리시브 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의적 의미가 있죠. 삭개오가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당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receive,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근데 사실 영접이란 말도 어려워요. 받는다는 거죠. 받으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매우 중의적 의미가 있죠. 집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성경에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주님을 믿는 것이죠. 왜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정말 성경도 읽어보지 못한 그러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경우에는 믿는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 받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잘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과분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다 할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해요. 리시브,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말을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는 말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할 줄 알아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너무 과분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는 것, 마음으로 받는 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무화과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자 지금 막 군중이 몰려드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역시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주 못 말려. 이 사람들 못 말려. 7절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삭개오 집으로 갔어요. 죄인은, 이 시대 죄인은 뭐와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세리. 죄인은 세리입니다. 아주 못 말려요. 좀 전에 여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니까 막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또 돌변하는 것이에요. 아주 군중은 못 말려요.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종교 위선자들이 늘 군중을 선동하는 구호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아,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 먹냐? 종교 위선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매우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한번 읽었죠? 마태가, 레위가 파티를 열었더니 쫓아와가지고 아,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냐? 아주 나쁜 그러한 신앙의 행태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만 밥을 먹은 거예요. 지들끼리만. 그러니까 거기에 세리가 끼면, 세리는 낄 수도 없어.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공식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알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결론에도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자,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앞으로 한 2장, 3장 넘기시면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비슷한 상황이죠. 2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시작. 예, 이거 당시의 종교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만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쫓아와서 수군거리며 군중을 선동하고 말합니다. 아,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뭐를 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과 단절이 좋은 신앙이라고 꽤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세상과 단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밥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 시대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라. 디도서에는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이 현 세상. 이 현 세상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살아갈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가 무슨 뭐 그렇게 예배당에서만 사느냐, 그게 아니죠. 이 현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그 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서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 민족 사람들 속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왜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란 얘기는,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런 판단 기준을 오해를 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또 현실의 신앙을 적용할 때 바리새인들의 그런 판단 기준을 변형하면서 같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로 극단적으로 실행되냐 하면은,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바리새인 판단 기준이죠.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거 그게 나쁜 일이야. 왜 맨날 저분은 제자들 몰고 다니면서 세리한테 밥 얻어 먹을까? 이 바리새인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크리스천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세상과 단절해서 날마다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예배당에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끼리끼리 모이면 나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짐승들과 맞붙어 싸울 줄 알 때, 세상의 짐승들과 맞붙어 싸우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주의 첫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 이 만남이 은혜롭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는 다투고 논쟁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야. 이거는 평소에 영적인 삶을 안 살고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짐승들과 싸우려 하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의 짐승들과 맞붙어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만날 때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이고 달콤한 만남이냐고요. 교회는 다투고 논쟁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뭐로 표현하면 맞을까 생각해 봤을 때 교회는요, 최전방에, 전쟁이 났을 때 최전방의 전투병들이 잠시 후퇴를 해서 쉴 수 있는 곳과 같은 것이,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좋은 것은 성경에서 교회 하나면 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 공식 죄인이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 맨날 그게 나쁘다 한 거죠. 나쁘다. 오히려 오늘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자면은, 성경을 가만 찾아서 보시면은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단절해야 될 대상이 세상의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타락한 성도들과 단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1절, 조금 길지만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누구랑 먹지 말아야 돼요?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 이러이러할 때 먹지 말라. 반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반대 얘기가 10절 보세요. 그 위에 쭉쭉쭉 하면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지요, 세상에 탐욕 부리는 자, 세상에 강탈하는 자, 세상에 우상 숭배자들과 10절에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옳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어. 왜? 만일 바리새인처럼 맨날 바리새인끼리 하고만 밥 먹으려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나가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명확하지요? 명확합니다.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아닙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제가 볼 땐 현대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세리들과 식사하는 거 쫓아다니며 비방했던 바리새인은 나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부터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형제라는 거죠. 여기는 15절에 보니까 그 원수, 세상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올바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것은 교회 하나면 족합니다. 그렇죠? 교회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비유하자면은 일주일 내내 세상의 짐승들과 맞붙어 싸우다 보니 교회에서의 짧은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이 달콤하고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온 게 아니라 다 지금 세상에서 성경 말대로 하자면 세상의 짐승들과 맞붙어 싸우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군중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그냥 늘 하는 말이야. 늘 하는 말. 아, 이분 또 죄인들하고 밥 먹네. 늘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시내를 지나가시다가 이상한 사람하고 밥을 먹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이 뜻입니다. 놀라지 마시라. 놀라지 마시라. 자,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가셔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은혜로운 그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거기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마태가 있잖아. 마태. 고맙네 후배. 자네가 이렇게 역할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면담할 수 있게 됐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8절에. 그러니까 지금 7절하고 8절 사이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모든 걸 다 항상 기록한 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만 기록한 거예요. 필요한 얘기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큰 결단을 합니다. 정말 거짓 곳에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어요. 4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배로 배상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배상 기준입니다. 그냥 4배를 갚겠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살던 삭개오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삭개오는, 자,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다시 복습. 직업 세리. 그 중에서도 여리고의 우두머리 세무서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착취하는 사람들. 부자라서 부러움은 살지 모르지만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직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모은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평생을 걷어들이기만 했던 삭개오가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삭개오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양,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삭개오가 세리, 여리고 세무서장으로 평생 했던 일이 뭡니까? 돈을 걷어들인 일이죠. 걷어들인 일. 칼쿠리처럼 걷어들인 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돈이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로부터 내가 주겠습니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8절에 보셨습니까? 예. 준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기부예요. 그 뜻이 뭡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게 기부예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첫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돈을 모으는 것만, 내 걷어들이는 것만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다가 내 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돈이 나가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삭개오의 이 고백은 강제로 된 일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뭐 옆에 같은 세리 마태가 설득해서 된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2번이나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희생물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내어드리는 장소주요. 성전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장소가 인간들이 걷어들이는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전은 내어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걷어들이는 장소로 바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2번이나 화를 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정말 이것은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긴 이익의 수단이 아닙니다. 강요나 강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만남이 아니죠. 강요나 강제가 있으면 이건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 돈의 사이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걷어들이느냐, 내어줄 수 있느냐. 내어줄 수 있을 때, 강요나 강제가 없을 때 그 만남은 즐거운 만남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내어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욕심장이가 하나도 없었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이 삭개오 스토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은혜 받은 이 삭개오의 변화된 그 모습이 특징적으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모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2장에 44절 제가 봅니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5절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여기 삭개오가 지금 몇천 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4장 사도행전 4장도 보겠습니다. 34절. 자, 여기는 한번 우리 성도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그들 가운데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아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 그 어떤 강요나 강제가 없죠.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이즈가 작고 액수가 적어도요, 강요나 강제가 있을 때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 모금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이즈와 액수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해본 지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적어서 나눠준 대로만 해가지고 연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쁨이 되는 순간까지 하시면 돼요. 즐겁게. 모금함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모금에 참여할 때 즐거워. 모금함에 모금할 때 즐겁지 않아. 그럼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아쉬운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할 그 순간까지, 이거를 막 나는 여기까지 기쁜데 이만큼 막 강요와 강제가 되면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cheerful giver,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나 강제가 뭐냐면 뭐 각자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막 사이즈를 자꾸 정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위험해요. 각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삭개오처럼 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죠.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절반을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삭개오가 즐겁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데 후배 마태 체면 생각해서 억지로 했을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해요.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분량대로 즐거움의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하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일을, 삭개오에게 이런 일을 누가 딱 나타나서 딱 장부 계산하면서 삭개오, 당신 이제 예수님 만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도 없는데 단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당신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건 성경 아니죠. 그렇게 삭개오에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다면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공산당. 그런데 왜 제가 지금 공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교회의 적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있어서 강제하고 강요해요. 이건 공산당이 하는 일이죠.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걸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교회라고 불러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목사라고 불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들어서 변화돼서 은혜 받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 법으로 강제로 된 게 아니에요. 법으로 했으면은, 강제로 했으면 그건 공산당이죠. 공산당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자발적 삭개오 같은 사람 정말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삭개오 만나면 물어보세요. 당신 재산을 절반을 떼서 나눠줬는데 그때 행복했냐고. 행복했다 그럴 겁니다. 행복했다고. 내 즐거움이 같이 얹어지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자발적 시스템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져요. 그 아시죠? 그 부부. 네. 이상한 부부가 나타나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자발적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그것을 규범으로 삼고 법으로 삼아서 오늘날 크리스천 교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얻자면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복음 전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찬양 인도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평생을 거둬서 모아 드리는 것만 이것이 도리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뭐 삭개오처럼 당신도 많으니까 절반 떼서 나눠주라. 노 어디까지요? 나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cheerful giver를 좋아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줄 알고 여러분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복되다.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즐겁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더울 때 외지에 가서 만나. 뭐 목사님 힘드실 텐데. 아니요. 저는요.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가 어떻게 변화돼?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가치관이 바뀌었죠. 거둬들이던 사람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더라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것이죠. 행복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속히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이제 주님을 만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성도라면은 어떤 가치관, 내가 소유한 재물의, 돈의 방향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평생 걷어들이는 것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삭개오가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이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크리스찬, 이익을 좋아하는 교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은 아니지요. 온갖 수단으로 걷어들이기만 했던 민족의 배신자로 불렸던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 변화됐습니다.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 부분만큼 우리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복되다는 건 성경말로 더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